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교회의 권세, 제사장과 그리고 유대교회 그 권세로 따지면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팔고 있는 그런 양과 소,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 환전하는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질하면서 그들을 다 내쫓았어요.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커졌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과 식사 한번 하고 싶어하고 그런 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들의 요청과 요구를 다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고 관심을 가지는 거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과 더 이상 교제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 후에 갈릴리 고향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내려오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한 이틀을 머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사마리아 일대에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마음이 기쁘셨어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시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할 것에 대해서 아셨던 거죠. 물론 이 갈릴리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아주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와, 이분이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고향으로 내려오실 때 대단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처럼 갈릴리 고향 사람들도 자기가 행하는 어떤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들 때문에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거지, 실제로 내 말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반발하고 나중에는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이제 못 박으라고 할 자들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과 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이 참 묘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때 그 갈릴리에 살던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본래 집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까지 가셔서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아주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의 간청을 들으시고 마음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차가운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분인 것만 믿고 온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아시니까 선뜻 마음이 이렇게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올 때 그때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적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무슨 기적 체험한 기사가 없어요. 그냥 자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물 항아리 다 내버려 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자기를 그렇게 천대하고 멸시하던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기적 없이도 얼마든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기적을 경험했던 기사가 없어요. 자기들이 도무지 함께 상종하기 싫어하던 어떤 여인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진짜 메시아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충격받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틀을 더 지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듣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를 믿었는데 기적 없이도 무슨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 아니라도 주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을 잘 믿고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2번이나 간청하는 이 왕의 신하에게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뭔가 기적이 있어야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믿을 만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믿겠다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사실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꼭 모시고 가야 되겠는데 그냥 살아났으니 가라니 세상에 이렇게 막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왕의 신하가 큰 갈등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가야지,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가버나움 집으로 그냥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집에 종이 막 달려오는 것을 만나요.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아들이 열이 다 내렸습니다.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 말씀하신 그때였어요. 그리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 왕의 신하가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께 왔었지만 그가 오히려 순종의 믿음을 얻게 되고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 기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2번째 표징의 기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표징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죠. 근데 그 표적도 순종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도 있고 우리의 완전한 순종의 대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도 순종하였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죠. 이 사건도 이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하여 집으로 가다가 아들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믿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이 문제에서 능히 건져주실 분이다, 그건 정말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 왕의 신하도 처음에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왔던 거죠. 그러나 이 믿음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은 기적이나 행해 주시고 내 어려운 문제나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믿는 믿음으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못 따라갑니다. 언젠가는 주님을 떠나게 돼요.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닥치거나 시험이 오면 기적만 바라보는 믿음으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왕의 신하는 그렇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믿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러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편안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만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었다는 게 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기적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다니엘처럼 다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35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는데 여전히 고난이 계속되고 더 심해지는 경우에 예를 쭉 열거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믿음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고 순종하였더니 기적적인 변화 또 놀라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하였는데 여전히 고난이 계속되고 그로 인해서 순교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 건가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순종했는데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잘못 믿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상이 더 크다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지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히려 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건 더 좋은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져야 비로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 되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의 대상일 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 말씀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어려운 문제 해결되면 좋겠는데 아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니 그게 쉽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달게 받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제가 강요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니까요. 오직 그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을 원할 뿐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목회가 성공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 마음이 당황스러웠어요. 지금 제 모습이, 또 선한목자교회가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주시는 상급이란 말인가?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그건 저에게 너무 슬픈 일이 됐을 겁니다. 분명히 선한목자교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부흥을 주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선한목자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이 제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진짜 이것이 그 상급이라면 저에게는 참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상은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일에 내가 순종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상급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전했고 순종했는데 환난이 오고 고난이 닥치고 실패하고 그랬다면 그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춤을 추며 기쁠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모든 게 다 편안하고 그리고 잘 되기만 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대체 그가 무슨 상을 받을 게 있겠어요?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렸는데 제가 주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계속 힘을 쓰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어려워지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오직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드러나셨느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느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느냐, 그거 하나밖에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물론 이따금씩 제 마음속에 이런 어떤 인간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욕심이 제 속에서도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눈이 점점 열리면서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진짜 중요한 것이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가장 큰 복이 뭔지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은 가장 큰 복이 뭐죠? 세상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 예수 믿은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저주가 뭐가 저주지요? 병든 게 저주고 가난이 저주고 실패한 것이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기는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너무 막연해요. 그게 저주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선악과 따먹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이야기가 뭐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 두려움, 그 절망감,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너무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지고 믿어도 막연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그 절망감과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저주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사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분이구나. 하나님과 관계는 믿기는 해도
그저 너무 막연한 그런 관계구나. 그게 당연한 건 줄로 알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먼 것은 그게 저주라는 걸 알게 돼요. 모르니까 저주 가운데 있는데도 안타까움도 두려움도 갈망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말할 것도 없잖아요. 내 안에 계신데. 그리고 그 주님과 계속 매일매일 순간순간 동행하고 살게 된 것이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이에요. 충분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전체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도 이 아들이 죽어가는 그 왕의 신화, 심정으로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든지 이것만큼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이것만큼은 좀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간절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세요.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구나. 그러면 지금 충분한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하라. 믿으라. 염려하지 마라. 믿고 맡기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기뻐해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왕의 신하에게만 아니고. 아직까지 문제투성이에요. 아직도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주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응답받은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은 거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내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돼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여러분이 예수님 진짜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되는 사건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심정이 너무 절박해서 왕의 신하가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더욱 순종의 믿음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기적을 바라고 왔다가 여러분이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병든 것도 실패도 여러분에게 환난이 닥친 것도 지나고 보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제 삶의 모든 문제는 이제 주님께 다 맡깁니다. 여러분이 이 아들 죽어가는 그 심정인 왕의 신하 같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진짜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